삼위일체신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삼위일체 이걸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뒤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알라라는 말을 쓰고 God's 말을 쓰고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심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우리와 차이가 많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하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하심은 다르단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이나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삼위를 모르면 구원을 이루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둘러서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에 대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윤리와 도덕에 관한 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윤리가 있다는 점에서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짐승은 그 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윤리에 어긋는 행동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홀로 있을 때나 가정에서나 윤리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을 때 자녀는 어머니에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윤리가 가정에서는 울타리 밖에서 확정될 수 있는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되면은 바깥에서도 그 아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된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인간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법, 또 인간에 대한 법, 그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뭐냐면 이 법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냥 윤리냐 도덕이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잠시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윤리와 도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살 때 우리는 완전히 구분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배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렇죠? 배가 고프면 밥을 잘 당기고, 화나면 성질나고, 그죠? 때리면 아프고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가 막 갑옷이 둘려져 가지고 때려도 안 아프고 남이 욕해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는 배가 고파도 배가 안 고프다 생각하고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야 화장실 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 땅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또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만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일 뿐이지 마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 성도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화려한 거 같고 겉모습은 뭐예요? 여러분들 볼 때는 아주 막 거룩하게 보이고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보이고, 근데 뭐 교회 다닌다고 착해질 것 같으면 뭐 우리나라에 범죄자가 있을 수가 있겠나요? 없죠.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장자가 있는데 꼭 계급을 다니듯이 아주 처음에 집사 때는 그래도 정상하지만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되면 이게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기만이에요. 기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인간 세상의 정죄이기 때문에 일정한 윤리와 도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윤리와 도덕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일정한 윤리와 도덕을 따르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라고 느껴져야 되지, 이것은 뭐 마치 뭐 기독교인들 뭐 예수 믿고 큰 교회 가면 아주 거룩한 신사가 되는 것처럼 집에서는 개차 다니고 사회에서는 아주 그냥 못된 놈을 살다가 예배당만 오면 거룩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가 고프면 죽을까 걱정하고요, 맞아 죽을까 걱정하고, 병이 나면 죽을까 생각하고요, 막 걱정하는 것, 이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반드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뭡니까? 흙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한계가 있는 육신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버리고서야 얻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기독교인이 뭐라고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지금 사시는 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를 갖고 있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한계에 있는 육체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고, 이 목숨을 버리고야 얻어야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그리고 예수의 그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기냐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유혹에 거리는 것은요, 거기는 반드시 유혹은 뭐가 있다는 것이냐면 그 영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혹은 그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하는 것은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혹을 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사기의 유혹을 가지는데, 그 사기에 이끄는 사람이 그것은 무슨 영이 있기 때문에 사기치는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서 그러한 영들을 볼 수 있나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게 뭐냐면 생명의 빛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인하여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뭘 하냐면은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향해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게으름이 오면 그것은 난 참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지는 거야. 그러나 그럴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하니 이 게으른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때는 또 예수의 이름을 주고,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이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환경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향해서 명할 수 있는 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가난에 영이 왔으면 그것도 가난을 주는 영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만나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병이 들어왔다는 것도 그 병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균입니다. 그 세균이 들어왔다는 것은 누가 준 겁니까? 귀신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죽어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쫓아야 됩니까? 내쫓아야 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내쫓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냐면 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들으시는 것처럼 약은 균입니다.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잠복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은 것처럼 숨어 있지만은 또 어느 환경과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실수하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 숨었던 잠복되어 있던 것이 튀어나올 때는 처음에는 50이라는 여러분 약 안에 보면은 50cc라고 써 있죠. 100cc가 있는 건 균의 수거든요. 50cc를 물리치려면 100이라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50은 물리치고 50은 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150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병이 오면은 150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3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점점 균이 내 안에 쌓이지요. 이것은 뭐냐면 습관이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 있죠. 처음에는 요것만 하면 안 하지, 요것만 따면 내가 안 해야지, 요것만 이러면 안 되지. 자꾸 하다 보면 한 번 따기 시작하다 보면요, 그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그 땄던 것만 기억되거든요. 결국 잠복에 자기 몸속에 들어가 있다면서 결코 그 도박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주 예수 하나님의 영, 큰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면 하나님이 그 안에다 뭘 주냐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커멘트, 언약에 있는 피를 주는데 그 피가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요? 7길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요 하려고 하면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에는 그거보다 더 크고 강하신 창조주의 힘이 누가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이 주신 그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환경을 향해서 명하면은 한 길고 왔다 일곱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드리기는 20장 4절과 6절 말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사자들인데 심판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 뭔 생각하냐면은 마치 큰 집을 지어야만이 큰 사람이 된 것처럼 큰 어떤 직분을 맡아야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모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만은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위배되는 행위를 가르쳐 죄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고 했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씀입니다. 팔손자가 관역을 통해서 겨냥했는데 시를 당했을 때 있는 힘을 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땡길 때 그냥 땡기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딱 땡기다가 관역을 해서 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땅이 떨어져 버려요. 온 그 겨냥하여서 관역에 가지 못하고 땅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화살이 처음에 겨냥한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중간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살을 쏘는 자는 힘을 다하여 시위를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뭡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을 중간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니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계명이다. 할렐루야.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때 신랑은 5명의 다른 처녀들은 이미 혼인신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혼인잔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문이 닫혀버려요. 이들도 처음부터 신랑을 기다리고 비록 늦게 나온 기름을 부족한 것을 깨달아 기름을 산 들어갔지만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냥 그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아유 내가 이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삶이 누굴 기다려야 된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 보니까 이들이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고 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해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보세요. 조금만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가는 사람, 조금만 비유가 틀리고 조금만 자기에 대해 가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걸어놓으면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5처녀가 아니라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접시 위에 밀가루를 붓잖아요. 아무리 쌓아놓을지라도 바람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바람이 푹 불면 그 밀가루는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도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가지고 자기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떡을이라는 게 있을까?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시세끼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수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밥을 삼시세끼 잡수는 것처럼 이 삼시세끼라는 것은 뭐예요? 24시간이에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지탱하고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떡이다 했을 때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24시간 전인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야 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 요만큼은 예수쟁이 같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럼 또 성기 강대상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게 걸어야 되고 말씨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품위 있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맞지요? 돈이 없으면 없다고 징징댈 수도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이 연약한 가운데 그대로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아멘. 믿음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겠죠. 그럼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먹으면 돼요. 허기만 기운겨서 내가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숟갈로 퍼먹어야 돼요. 이와 같이 환경을 따라서 우리에게 괴롭히고 환경을 따라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환경을 따라서 왔던 건 세상 사람들 똑같은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려면 먹는 것에서 마시는 것에서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치기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향해서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환경 속에 왔던 것들을 인해서 내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아픔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삶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의 몸을 먹고 사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참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배도 안 고프다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병도 안 걸린다고 해요. 예수 믿는 순간에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거는요 허상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첫째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잘 벌려도 돈을 빼들어가는 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영은 떠나갈지다. 무슨 영? 부채의 영은 떠나갈지다. 이해해 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내 물질을 가져가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제가 드리는 말이 그거거든요. 왜 예물을 드리느냐? 바로 이 부채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것을 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성과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의 1조 예물을 왜 드리느냐?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종과 동록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종과 동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허상이 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그럽니다. 어떤 부자가요 농사를 졌는데 1년치가 아니라 3년치 5년치를 벌 때 야 다음부터는 농사를 안 지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의 뭐를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저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중심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을 헛되이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물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느냐? 왜 주일날 나와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주일은요 안식일 주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하나님이 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냐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면 뭐라고요? 지옥 간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면 뭐 되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감사하며 나왔는데 오히려 채찍에 맞는 것보다도 쇠사슬을 묶이는 것처럼 더 돼버리면은 이런 삶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멘. 무엇이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함께 날 때 만찬하실 때 떡을 축사하시고 그 후에 떡을 떼서 자기 몸을 가르치면서 제대로 나눠줬습니다. 그 떡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뭐냐면요. 누룩이 뭐예요? 부풀어 나는 것이거든요. 누룩을 넣으면 떡이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게 되지만은 시간이 되면은요 그것이 부패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뭘 가냐 무교정을 지켜라 하는 것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광야에서 장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뭐냐면 무교병과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을 때 누룩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누룩을 제반들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몸,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 먹는 것이지. 여기다가 누룩을 넣어버리면 처음에는 부풀러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요. 예수를 믿으면 잘돼요.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축복이죠. 이건 다 누룩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부풀러가지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지만은 결국은 그 누룩을 넣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부패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누룩을 넣지 않냐면요 맛이 없어요. 왜? 부풀리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습니다. 딱딱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저희 교회의 떡은 없어집니까? 누룩을 넣나요? 그러니까 씹으려니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혓바닥에 말하기를 딱딱해서 못 먹겠다. 무슨 말인지 못 먹겠다. 아이고. 이해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 접시 위에 칼을 쌓아놓고 그것을요 자기 몸이라 하지 않으셨으며 또 시간이 흐르면 부패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떡을 자기 몸이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까지 처음에 나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처음 신앙, 처음 믿음 하나님 믿을 때의 그 감격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잘 심는 자는 가을에 뭐예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 희망을 갖죠? 그때에 이 씨를 심는 사람이 곡식 말고 쭉정이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나오면은 아무리 파장마장이 있다고 더더라도 농부는 키질을 해가지고 쭉정이는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알곡만 필요한 거지.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키질을 하십니다. 무엇이 나올 때까지? 알곡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알곡을 원하시는 것이지 쭉정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쭉정이에 대해서 지금 바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요, 어저께 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잠시 유튜브를 보니까 왜 그분 있잖아요. 이 밭전자 있는 분 말고 그 전자 있는 분 또 나와서 또 뭐 하는 거야 지금. 많은 생명들에게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쳤다면 그 땡볕에 대해서 그런 짓도 하겠냐고요. 한번 내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분병의 그 정부의
의해서 그들 속국이 되었었죠. 이스라엘은 어디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에 향해서 피켓 들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로마 군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저 로마 군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총칼을 듭시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나가셔서요,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과 가진 책찍과 팩집을 안고 살아오는데 한 번도 세상의 사람들 향해서 원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 몸으로 겪으셨어요.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낫게 하신 하나님.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이 세상을, 이 모든 것을 정복했던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을요, 이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환난과 비법 가운데 살 때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하면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대통령 나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 구속되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자기가 쭉정이가 되어지고 가는 것을 모르면서 자기가 알곡같이 되어진다고 믿는 그 어리석음이 더 큰 어리석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까닭에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하더라도, 가난할지라도 우리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주님에 묻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힘을 입어서 환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집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악한 것은 떠나가고, 아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충만할지어다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왜 그렇게 몰라? 우리 예수님을 한 번도요, 이 땅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 사도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요, 그에게 많은 짓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한 번도 그들에게 향해서 총칼을 든 적이 없고요, 재판을 하신 분도 아닙니다. 고요히 받아들였던 이유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거짓으로 쌓여 있어요. 종교를 통해서 산다 할지라도 종교로서 사람을 다스릴 수도 없음을 가르쳐주는 법이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자녀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깃발 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아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는 말을 지나치게 깊이 해석해서 나머지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영도 어떤 신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부정했냐면 천사를 부정한 거예요. 천사를 부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돕는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면 인간은 죽으면 세상이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슬람 교들도 역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을 믿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이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에 뭘 하냐면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러나 이슬람 교회는 성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게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조차도 따라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영인 것을 알지만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요, 어떤 조각이나 어떤 그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뭐냐면 둥그런 가운데서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강제성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돌아갈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공중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 위의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뭡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이 했으며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누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 로마 사람이 또 그 형상을 본 하나님의 형상을 본 그 하나님을 로마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본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기독교인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슬람 교인들은요 원리주의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신적 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상에서요 지구상에서 신자가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이슬람교는 얼마나 빠른 상태로 팽창했는지요. 이슬람교가 이처럼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게 석유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석유 없으니까 쩔쩔매죠.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막간 경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우리나라도 석유 한 방울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이슬람 국가들과 협력해서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여러분들 그때 대통령이 그때 세계에 뭐가 있었냐면 전 세계가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석유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함남동에다가 1970년대에
사유지를 주었어요. 시주를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슬람 그 교회를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1980년도에 우리 정부가 어디다가 그 80년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대통령 됐죠? 전두환 때죠. 그때에 용인에 있는 국유지를 43만 평을요 대학 부지를 줬어요. 그게 바로 이슬람 대학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석유를 의존하는 이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일하는 때 국신거릴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 이슬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그 이슬람이 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뿐만 뭐예요?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다 가지고 자꾸 손을 벌리고 하는데 그들은 뭐냐면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 나라에다가 사원을 하자라. 그러니까 지금 오면 전라도 익산에 거기를 뭐는 하냐면 이슬람 메카.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그 도시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메카라는 것은 뭐예요?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있는 거 하나고 우리나라에 거기다 하나 만들려고 지금 예를 쓰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전라도에 제 익산에 지금 지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짓고 있을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요. 그 당시에 80년도에 그들이 계획을 했어요. 2020년, 이제 20년 지났죠. 26년이잖아요. 계획이 좀 늦었네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슬람 교도들이 몇 명이 들어왔냐면요. 우리가 뭐 40만, 45만이라는데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살릴 수 없을 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에다가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 막대한 것을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 S오일이라는 그 사우디 오일이에요.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멀지 않아 한국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려가지고 뭐 이재명이를 없애라, 뭐 국가의 민주당을 없애라. 야,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기독교인은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국가를 들고 국기를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미 평배해져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있어서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뭐 놀러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목숨을 담보해서 사는 사람들의 말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육체를 향해서 왜 그렇게 아우성거리는 데에 마음을 들립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있지요. 그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요,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읽지요. 거기 읽을 때 19절에서 20절에 뭐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 가서 모든 제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리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 앞에 뭐라고 하냐? 볼지어다를 썼어요. 세상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제자가 된 후에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보면 교회 나오면 무조건 앉아 있으면 한 1년도 안 되면 그냥 세례 주죠. 그 다음에 남주 되면요 뭐냐면 집사 주죠. 그 다음 또 한 10년 되면요 뭐 줍니까? 안수 집사 주죠. 또 조금만 지나면 장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급이 뭐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아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니까 하늘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부모로서 우리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예배당은 될 수 있어. 그러나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은 한 성전, 두 성전, 셋 성전, 넷 성전, 다섯 성전, 여섯 성전, 일곱 성전 이렇게 성전이야. 할렐루야.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수만 갈래를 가르친 가지에 이른 것처럼 아버지에서 나오는 성령은 각 사람 영혼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은 크게 하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나는 성전입니다. 시작. 나는 성전입니다. 어떤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품속에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오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이 자기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건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근심이 올지라도 걱정이 올지라도 괴로움이 올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강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근심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니 나에게 찾아왔던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살아갈지어다. 고통의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한 것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다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하며 독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들은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와 같으냐면요. 발전소와 같아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계속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할 때 힘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일종의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의 정체를 감추고 있던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 그것은 우리가 숨겨있던 정체, 그 정체가 뭐라고요? 그 귀신의 정체가 이제는 들통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황경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할지어다. 할렐루야. 가정과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나오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능력 있는 삶, 성령의 삶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차로나 오늘 치우치지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얘기했어요.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멘, 성령으로 봉사하고 아멘,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